열왕기상 5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어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제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굴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성전 건축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목재였습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성전의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전 이 본 건물은 소위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는 그 건물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컫기는 굉장히 적어요. 규모가. 그렇지만은 그 부속이라든지 그 주변에 드는 그 제목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필요한데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 목재로 꼽히는 것이 뭐냐?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레바논 나라의 국기 중앙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느냐? 바로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달리 우리 한국의 소나무는 이렇게 좀 굽죠. 그러나 이 백향목은 옆으로 가지는 뻗습니다만 그 어떤 줄기는 위로 곧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껍질, 나무의 껍질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이 향기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역하기를 백향목이라. 모든 향기가 다 난다.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edar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길거리 이름에 cedar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는 비가 왔죠. 그 전날 저희 동네를 항상 도는 코스가 있는데 봤더니 그 집에 크게 나무가 심겨 있는데 보니까 딱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고대로부터 많이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레바논의 상징인 이 백향목이 1200그루밖에 남지 않아서 그 누구도 벌목할 수 없도록 딱 그렇게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이 제목인 백향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때로부터 깊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두로는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불리지만 고대는 그곳을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팔레스타인 위쪽의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은 해양 무역 국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지중해 해양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죠. 여러분들 다 학창 시절에 페니키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페니키아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북쪽의 지중해 연안 목 좋은 곳에 그렇게 건설한 두 도시국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땅 위에 오늘날 세워진 나라가 레바논이지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다. 우리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의 궁궐을 지을 백향목을 보내준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 때로부터 돈독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정말 일평생 버신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왜 백향목이 필요한가 성전 건축의 취지를 밝힙니다. 나의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귀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망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어서 그 백향목으로 다윗 왕이 바로 궁궐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마음속 한 곳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당시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성막이라는 그러한 이동식 텐트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번듯한 대궐에 백향목으로 지은 대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나단 선지자가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하셨다. 잘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귀한 마음 가진 것은 고맙지만 나는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 때는 정말 동서남북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많이 펼쳤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오죠. 정말 늘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 거의 7년이 걸리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성전 건축을 집중적으로 온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 당대는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그 아들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열심히 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정복하며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이 바탕 위에서 왕위에 솔로몬이 오르죠. 솔로몬 때는 사방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공을 받아서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드디어 여건이 조성되고 때가 찼을 때에 바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그것을 벌목하는 데 최고는 바로 그 목재를 잘 다루는 두로의 시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그 고산지역에서 백향목을 벌목해서 그것을 바로 임도를 통하여 밑으로 쭉 내려갔고 끌고 와서 지중해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것을 묶어서 바다 위에 띄워서 뗏목으로 밑으로 몰고 와서 저 남쪽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지금도 요빠 항구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쪽에서 이제 다시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달라는 것 아니고 그 대가로 시돈이 그리고 두루가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물, 밀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그 값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지불하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바로 백향목이 준비되고 또 성전에는 수많은 돌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돌을 떠서 그것을 미리 다 따듬어, 내일도 보겠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정소리, 그렇게 끌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채석장에서 그것을 다 따듬어서 다 준비한 다음에 실어서 그 다음에는 딱딱 맞추어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고서 내일 본문에 보듯이 솔로몬 왕 4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뭐 준비됐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자그마치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범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을 이룬 다 기한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사방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그 깃털 위에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사방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재정이 든든해지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준비하는 것이라면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하여 완성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것이 꽃피운 것을 보지 못하고 이른바 테이프를 끊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는 테이프를 커팅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서로의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게 하거나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일단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말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쏟아붓고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을 열매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준비해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그 바탕 위에서 실행하여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다윗 왕과 두루 왕 히람과의 아름다운 우정 관계가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솔로몬 그 한 사람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러한 바탕과 그러한 준비된 위에서 솔로몬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 왕과 히람이 정말 평생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선대에 쌓아졌던 이 아름다운 우정관계가 그 후대에 너무나 귀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자손이 어떤 덕을 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바탕을 깔아줘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부모의 열심과 헌신과 이것이 그 자녀 세대에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그 사람 아들이구나. 그 사람 자손이구나.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접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평화하십시오. 어떤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은 자신의 사명은 준비하는 것이, 그 잘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아들의 사명인 것을 그렇게 알면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 아름다운 우정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들을 쉽게 확보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때에 맞지 않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대 다윗 왕과 두로왕 히람 간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에 얼마나 밑바탕이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고 정말 화목하기를 애쓰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에 합당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의 바로 그러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열심히 옆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과 모든 관계들을 잘 유지하는 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